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벌써 어느덧 3월이 지나가고 4월이 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꽃피는 춘삼월이 하는데 너무너무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걸리니까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힘도 없고 정말 잠도 그렇고. 자,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중요한 건 예배가 왜 회복돼야 되냐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다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남들이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를 찍고 각을 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각을 떴다고 얘기를 해요. 양을 각을 떴다는 건 완전히 나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얘기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어떻게 죄를 할지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여러분 다 죄질 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또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의가 입혀진 자, 요한복음 1장 7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씻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다 이겼기에 너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요. 말씀이 너무너무 무한찬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덕성이고 무슨 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하여 바라봤을 때 영적인 것이 살리는 건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했다면 영적인 것을 앞세우고 가야 육이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남들 누리는 건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일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아바, 로마서에 말씀한 내용처럼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의 영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할렐루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만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 왜?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하는 내용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28절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하여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일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만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기적인 거라. 기독교가 이기적인 거예요. 왜요? 나를 믿는 자는 살려주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끝이야. 그 때문에 공산국가가 기독교를 제일 먼저 없앤 거예요. 만인평등을 앞세워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을 깨달은 자는 더 깨끗한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구원은 누구만의 특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유엘서에도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는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며, 어떻게 교회 일들을 간섭을 하며, 어떻게 행하는 모든 일들에게 자기 잣대를 갖다 대냐고.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잣대예요. 본질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원망하고 비평해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끌고 간, 자기가 올라가야 할 그 십자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면서도 주님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자기 몫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갔다. 누굴 위하여? 나를. 이제 사순절이 다가와요. 고난주간이 옵니다. 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늘 슬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이 모든 현상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너희를 구원할 자 누구냐? 이길 수밖에 없다. 또한 성경의 스토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마침 출애굽기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라. 이 출애굽의 여정들이 구원의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셔, 보고 계셔. 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상황에 내려가서 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확신이 들어가기까지. 세상 것 바라지 말아라. 이 세상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미혹과 유혹이 어떻게 되냐면 좋은 것만 보게 하는 거야. 더 좋은 것, 남보다 앞서는 모든 것, 더 화려한 것.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시대가 얼마나 변한 줄 아세요? 세상이 그만큼 좋아졌고 세상의 부를 위하여 가는 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 힘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예리한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각이 떠지는 거예요. 술 받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말씀의 찔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되겠죠. 양심의 가책을 계속 받는다면 또 빠르게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태세전환과 변화를, 삶의 변화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고 감에 올라가서 감을 흔들든지 도끼자루 갖다 감을 잘라버리든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지 무언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우리 영적인 상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코로나의 시대가 3년이라는 시간을 눌러버렸고 또한 시대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믿음을 놓쳐버린 이 세대가 불쌍한 거예요.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지금은 개척의 시대 아니야. 이 어려운 때에 무슨 개척을 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래요. 지금의 나를 거울로 비춰볼 때 지금의 나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얘기야. 사실은 우리가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 뭘 준비를 해. 시간의 주관자가 누구고 주인이 누구며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내 자식들이 나를 보고 그 믿음이 성장되는 모습,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 내 이모 믿음을 향하여 걸어갔던 고난의 시간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모습 가운데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난 평생 살아도 예수 믿는 것만큼 잘한 것이 없다고 기쁨으로 가는 거. 믿음의 길을 이어주는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다. 그건 더 중요한 사실. 지금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해.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가 없다면 그건 정말로 불쌍한 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자 정말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자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이래 말씀합니다. 바람의 임류를 불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간지 너희는 알 수 없으나 믿음의 사람들은 알 수 있게끔 하나님 원하신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걸어가는 그 믿음이 있네. 이걸 보고 계십니다. 지금 밥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잘 자고 잘 사는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했는데 그 믿음은 다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다 날아가 버렸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주세요. 80, 90 먹은 노인들만 몇 명 갇혀 있는 것이죠. 주여. 그러나 이 나라가 축복받는 이유는 여러분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물론 성령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지칭하고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어떻게 된다? 저주에 임하더라. 1900년 동안 세상 지구를 떠돌아다녔어. 온 지역에 유대인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흩어져 살게끔 만들어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고토로 모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우리나라와 똑같이 48년에 만들어진 나라. 우리는 해방이 되어지고 공복이 되어진 나라. 여러분 선교사들의 힘이 얼마만큼 큰 만큼 위대했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역사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셨지 네 마음대로 살리라 마음대로 이게 말씀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 전쟁이 나고 있고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라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상과 이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다 지구에서 멸종시켜야 된다고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다 죽여라 이게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네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많은 이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함이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기도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허공치는 기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너희 죄가 너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약속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얘기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정확하게 시작하면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과 똑같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영원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아가. 구원받을 줄 알고 살아가. 장차 고난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나를 부르냐? 너 먼저 부르냐? 너 먼저 앞서가면서 예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말고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해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실천해봐. 예수께서 시험을 받습니다.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다고 했어요. 마귀가 온천을 다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봐.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잖아. 여기서 떨어져 봐. 천사가 너를 다 받아줄 거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또한 마귀 사탄의 마귀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 거할 처소가 많으니라.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내게로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와 똑같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다는 사실. 믿음은 똑같이 있었으나 믿음의 양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지 못했어. 기름이 떨어졌어. 그들은 준비하러 갔으나 그때 주님은 신랑은 오시고 문은 닫히고 열려지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열처녀 비유 가운데 문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봐야 된다. 오늘 바울이 지금 계속 권면하는 내용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격려와 외침은, 복음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확신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잘 다니는데 믿음은 엄청나게 있는 것 같고 11조 많이 하고 잘하고 교회에서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내가 직분자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건데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능력 없어서 못해요. 아멘을 모르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그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부족함인가? 물질적인 부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만족이 오기 때문에 감당하며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아멘. 주 어디나 계시지만 주 무시무시 하늘이 아래야. 궁궐이나 초막이나 주님 계시면 하늘나라라고. 목사님 현실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품에 안고 계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계시나. 어느 곳엔 전쟁이 나도 어느 곳엔 질병으로 죽어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질병으로 고통받아서 죽어가는 그들이 기도 안 했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잠깐 왔다 가는 그 인생길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이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 말로 위로하라. 위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도 보장되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 대부분을 썼는데 그는 목숨을 걸고 갔어. 로마에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갔다. 왜? 자기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되어졌건 십자가 되어졌건 권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어졌건 목사가 되어졌건 일반 성도가 되어졌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어떤 것을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부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것도 그 사랑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며 또한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옵나이다. 두서없이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며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으라 말씀하셨사. 은혜 장소를 따라가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며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